주님의 시간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나도 신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한지 사람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허락하셔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또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임이 정말 서로 깨닫지도 못하는 부분도 많고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고 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십장 6장이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수말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제가 영적인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사실 귀신 쫓아다닌 적도 없고 방언한 적이 있고 그 예언은 한 적은 있었어요. 예언이라고 해봐야 뭐 지속적인 게 아니라 딱 한 번. 그거 말고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제가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가 굉장히 편식적이에요. 어떤 거냐면 주제가 항상 비슷하더라고요. 회복, 고치심, 뭐 하나님에 대한 칭의, 거룩, 이것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은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적 성경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이 다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루하그라는, 그 구약에서는 루하그, 히브리어에서는 루하그, 또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게 영우라고 불리는데 바람, 호흡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 바람을 보고 이 바람, 사람의 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히브리인들도 우리의 영이 저 바람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바람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딱 눈에 보이는 나뭇가지를 흔들릴 때가 보면은 바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사람의 생명이 호흡, 숨이 이렇게 들여마시고 나가지고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호흡을 통해서 이 호흡은 볼 수 없지만 이 호흡이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신비롭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신기한 것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 한 번도 다른 문명과 접촉하지 않은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오지일지라도 아무리 소규모 집단이라도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종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막 철저하게 막 훈련이 돼서 난 무신론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개중 있을 수 있는데 뭐 아무리 오지라도 수천 년간 문명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건 없어도 신은 믿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짐승과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인간 내면에는 신비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호기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어떤 증거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제가 볼 때 뭐 돌고래나 침팬지 보면은 정신 지쳐있는 애들보다 더 똑똑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걸 보고 깜짝 놀랐냐면 텔레비에서 침팬지 한 명이 그 구멍 맞추는 게임을 했어요. 도형이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는 걸 하는데 사람보다 더 빨라요. 사람은 그거 하는데 그 생각하고 이게 느려갖고 한참 했는데 침팬지는 보자마자 제가 탁탁탁탁 해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머리 회전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침팬지 같은 것이. 그런데 왜 사람이 더 신비롭냐?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하고 바뀌기 때문입니다. 개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새도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돌고래도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그 이유를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고 하죠. 100년 전에 사는 삶의 모습하고 100년 전에 사는 모습하고 달라요. 우리 100년 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진짜 형님이 말한 그 드론, 그 버스, 우리 시대에 안 이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왜냐? 사람 100년을 살면서도 1000년을 준비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동탄을 내려가면서 성현 형님 얘기 중에서 참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필리핀에 아까 학교를 세운다고 했는데 필리핀 외국인 딱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형이 그래서 거기 안 한다고 하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 50년, 60년 대화밖에 없다서 하기 싫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성현 형이 60년 후에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지상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동물이 이후 세대를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까?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 내면에도 영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실존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사이 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참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나의 신앙의 영역이 보이는 것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겠는가 보이는 것만 하고 싶어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지극히 협소하고 좁아졌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릴 때는 안 그랬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안 그래야 되겠죠. 설교의 주제가 참 협소해지는 것을 경계하겠다 생각이 들고 칭의와 교리와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언급을 시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인 오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신앙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는 기록인데요. 되게 보이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 어떻게 해라, 뭐 교회에서 종과 상전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부부끼리는 어떻게 살아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권면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말씀에 너희가 영적 전쟁을 해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공격하고 침노하려 합니다. 사단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그 사단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단의 음성이 내 안에서 메아리치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내 안에서 떠오르는 그냥 생각이겠거니 하고 그냥 용납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은 집어넣을 수는 있으나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마비되게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대비하지 못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우리는 영적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과연 너희가 영적 싸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김에 예비한 신발, 구원의 투구. 이게 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과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오른편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대라고 가르치고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가르치시고 속옷을 빼앗거든 겉옷을 내보시라고 말씀하시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라고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덮으러 화평해야 되지만 마귀와는 전쟁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 우리는 전신의 갑옷을 입으라, 영적인 대비를 하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영과는 우리는 전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악한 영,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영과 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선하게 살 수 없도록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평강을 부셔버리고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참된 주님으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헌신한 사람들도 이 마귀의 공격에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분별치 않으면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보이는 것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이 전쟁은 우리의 힘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왜냐, 사람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그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과거에 깡패셨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배짱이 두둑해요. 근데 영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에게 승리하신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내 것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래서 준비하고, 내가 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이면에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커서가 아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 삶을 늘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며 마귀를 우리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빛을 알면 어두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두움이 틈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악한 영의 공격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잡한 세대에서, 영적인 것이 부정되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마귀의 속임에서 능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며 그 승리를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씀에 지쳐서 살아가지 않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보호 아래서 영적인 그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영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를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치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 예배를 사모해서 온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 아래 늘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해서 때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곤 합니다. 영의 세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왜 당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김진태 성도의 가정 가운데 평안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간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딸 하은과 시연이 명철과 충명과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에게 일어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에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붙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가 생일이 11월 3일이라 그랬나? 6일입니다. 6일. 가시죠 형님. 고등어 먹을까요, 형님? 고등어? 고등어도 좋고 명동도 좋고. 아 근데 명동은 고등어는 먹어봤는데 명동 안 먹어봤으니까 명동.